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격암유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격암유로 신해설로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격암유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돕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령은 곧 미륵불이요, 메시아고 우세주, 왕중의 왕 또는 무적장수, 감나무, 감람나무, 또 강정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두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부르는 호칭만 다른 겁니다. 정도령은 쉽게 말해서 천지개벽의 주인공입니다.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만드는 분이죠. 격암유록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서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해서 지상선국을 건설한다. 계룡은 비산명이다. 계룡은 비산명, 산 이름이 아니니까 충청도 공주 계룡산에 찾아가서 정도령을 만나려고 하면 그건 오산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계룡산은 정도령에 또 다른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도령이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신선이라는 것은 불로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다가 죽음이 없는 신선이 사는 그런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 뜻입니다. 격암유록이나 여러가지 유불선의 제경전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그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생명과 사망의 싸움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때까지는 마귀가 이겼고 하나님이 짓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있게 되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이겼고 생명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 천지개벽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그러니까 안 죽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는 거죠. 이김이 사망을 이김이라는 말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을 때를 이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리면,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면은 이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썩을 것이 썩고 죽을 것이 죽는 세상은 생명이 사망에 의해서 삼킴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마귀에 져가지고 삼킴바 돼 있기 때문에 썩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이때까지는 마귀가 이겼지만은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격암유록 도부 신인편에 보면은 천지상쟁 혼돈시에 천신부의 쥐기성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풀이하면은 천신과 쥐기가 서로 싸워가지고 혼돈스러울 적에 천신 즉 하나님이 지고 쥐기 즉 마귀가 이겼다. 그래서 이긴 쥐기 즉 마귀가 이겼으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귀는 죽음의 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썩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대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죽는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삼킴바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성령에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죽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기기 때문에 마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의 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썩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귀가 하나님한테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생명은 우리가 이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둠이 빛에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어둠이 없어집니다. 악령이 성령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한테 삼킨 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한테 졌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안 죽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는 세상이 안 죽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 천지개벽입니다. 죽는 세상을 옛날 말로는 구천지 또는 안 죽는 세상을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현재는 과학이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죽음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불선의 경전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결국 몸이 무너져 가지고 죽는다. 욕심을 부리면은 피가 썩고 피가 썩으면 결국은 몸이 죽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어디서 누가 버리느냐?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버립니다. 나라는 자리에 마귀가 앉아가지고 나라는 의식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고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그러면 피가 썩는 거죠. 피가 썩으면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몸이 무너지면 결국은 죽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거지만은 목숨이 죽는 거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생명이 죽는 겁니다. 목숨이 다한다는 것은 목숨 명자잖아요. 그 생명이 죽는데 이 몸이 죽는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근원적인 생명이 죽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사망이 되는 그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것 생명을 잡아먹으면 그게 죽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려면은 나라는 마귀를 죽여야 됩니다. 나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마귀를 죽여야지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마귀인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마귀인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지개벽의 주인공 정도령을 꼭 만나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교감유록 해석상의 참고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런 걸 알아야 되지 모르고 그냥 하면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감유록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인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천신과 지기의 삶 등 여러 가지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이나 파자, 척자, 이두, 동음, 이의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의미를 숨겨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한자만 보고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감유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언두장미, 그러니까 머리는 숨기고 앞대가리는 숨기고 꼬리는 감추고
또 상하, 창난, 또 옛날에는 전부 다 세로로 글을 적었기 때문에 위에 적을 글하고 아래에 적을 글, 또는 먼저 일어났던 일과 나중에 일어났던 일이 이래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뭐 뜻이 잘 안 통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질서문란, 질서문 문장의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 글자 순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개감유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 지식으로서 육도 삼약 운행 지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도 삼약이라는 운행 지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이민재 선생이라고 동학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민재 선생은 동학을 신봉을 했지만 실제로 성도교라는 교도 창시한 바도 있고 하도납서 지역 이런 데 밝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 육도 삼약이라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일약은 일명선천이고 1도의 복희가 36공이 됩니다. 일약의 2도는 문왕, 이때는 주나라 문왕입니다. 45공이 되고 2략은 후천으로서 3도가 수운, 최저우 선생 54공, 그 다음에 2략의 4도는 화운, 강정산 선생이 63공입니다. 3략은 일명 중천으로서 5도는 목은 72공이 되고 6도는 금은 81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6도 3략이라는 말은 이 도자는 감추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사람이 감추어져 있다. 6명의 사람이. 최종의 목적은 죽음이 없는 오세의 말로 말하면 에덴동산, 천국, 극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6사람의 하늘에 감추어진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3단계로 해가지고 1략, 2략, 3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락 요람에 보면은 선천, 후천 다 망하고 중천, 운에 들어가야 재성이로다. 그리고 1략, 2략의 선천과 후천은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3략의 중천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죽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략 중천이 6도에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인 거죠. 6도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없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 6도 거문이 소위 말하는 정도령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실천하면은 죽음 없는 세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강전산 선생이 화천하기 나흘 전에 천지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제자가 그럼 세상에 나서서 천지개벽을 한번 하시라고 간청을 드리니까 사람 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사람 둘이 바로 5도의 목은 72공과 6도의 금은 81공입니다. 이 두 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유불선의 경전, 제 경전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살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전지개벽의 주인공 정도령으로 오시는 마지막 81공의 6도의 81공으로 오시는 정도령님의 관련된 구절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신미생으로 오십니다. 양띠로 오시는 거죠. 불교에서도 미륵 부처님은 양띠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정산 선생도 신미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강정산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오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방불기로 계산을 하면 북방불기 3007년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남방불기치기로 말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북방불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북방불기 3007년은 198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3000년 운수를 맡았잖아요. 석가지운 3000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가사나 그런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200년 전에 쓰는 가사 같은 데 보면은 석가모니는 전부 다 3000년 운수를 맡았다. 강정산 선생도 석가모니는 3000년 도서를 맡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로 말해서는 3000년 뒤에 온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우담바로가 3000년 만에 핀다. 꽃 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륵불이 3000년 뒤에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전선 선생의 비밀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 둘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 그 모곤과 거문을 말하는 겁니다. 중천의 천지공사를 담당하는 모곤과 거문, 지금은 거문의 천지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강정선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 이것도 바로 그 사람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마로 상징되는 목은, 대도통하게 되는 거문. 물론 치마는 뭐 여인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세상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죠, 암호. 성경에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정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철정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구세주죠. 구세주는 대도통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냥 범상한 보통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해를 입은 여인이 이게 바로 치마로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물론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여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모군이죠. 만국을 다스릴 구세주, 대도통 하실 분이 거문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또 세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뭐 경전이나 뭐 교감유록이나 또 뭐 다른 예언서나 볼 적에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실제는 세 사람이라고 했다고. 내용을 알고 보면은 쉽습니다. 교감유록 무용 출세지장에 보면은 10인 생산 일남일녀. 10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일남일녀를 생산한다. 그럼 10인 일남일녀를 생산하는데 이 10인이 합하면 또 목이 됩니다. 모군하고 일남일녀가 실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세상에 나서서 천지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도령을 만나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감유록에도 나옵니다만 3인동행 70리라고 말이 있는데 이 3인동행이 같은 길을 간다. 목적지가 같다는 거죠. 목적지는 죽음 없는 천당 극락 거기를 말하는 거죠. 세 사람이 같이 간다 이거죠. 여기 10인 생산 일남일녀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또 2자 3점 이렇게 불경에 나오는 말인데 요 오른쪽에 보면은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거. 요거는 고대 범어에서 요 삼각형으로 된 요런 것을 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이라고 발음하면서 그 불경에 미륵불 출현의 아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자 3점 요것이 미륵불은 이렇게 세 사람으로 와가지고 세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오는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미륵불 주인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강정산 선생은 삼천이라야 내 일이 이루어진다. 3번 옮겨가야지. 옮길 천자니까 3번 옮겨야 내 일이 이루어진다. 최종 목적지에 일이 이루어지는 그건 죽음이 없는 세상이죠. 또 강정산 선생의 제자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문공신이라는 사람은 우리 일은 3대면 끝이다. 그러면 3대라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10인이
1대면은 그럼 1남 1녀가 2대 3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10인이 1남 1녀를 생산해가지고 영적으로 나아가지고 기르는 거죠. 이렇게 3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 하는 개통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정선 선생이 마지막에 오는 금은 정도령 이제 강정선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대두목이죠. 대두목에 붙인 도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절반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대두목에는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윤의 도수는 52지 49년 집이 해가지고 50이 되어서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요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윤의 도수는 50세에 도통을 한다는 겁니다. 대두목이. 그 이제 이윤의 도수의 고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는 중국에는 고대국가 하상주라고 있잖아요. 하상주. 이 한나라의 마지막 폭군이 거랑인데, 이 거랑이 거랑 때 이윤이 49년 동안을 거랑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폭군이다 보니까 점사에 힘쓰지 않아가지고 백성이 또 단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지금 이 폭군 때문에, 거랑 때문에 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탕하고 이윤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침내는 거랑을 건져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가지고 당이 이제 상의 임금의 자리로 오르면서 상나라를 개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이라는 사람은 항상 1일신, 5일신,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세 때, 이윤이 50세 때 마침내 거랑을 건져서 끌어내리고 탕이 건자에 올라가지고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되는데 이 도수가 붙어있다 하는 말은 옛날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대두목 정도령이 수소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귀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50세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50세에 도통을 한다. 50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정선 선생이 이윤의 도수를 인용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왕의 도수라 그러면 이 주나라 문왕인데 이 이제 상나라가 또 이제 이 말이 오면은 상나라가 쭉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주왕이라고 또 있습니다. 주왕. 이 주왕이 또 폭군이에요. 나라 하나가면 폭군이 나오는 거죠. 주왕이 뭐 참 세상 말로 주지육림이고 완전 이러니까 백성들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왕은 이미 제후죠. 그러니까 주왕의 제후인데 이미 문왕팔계라는 말도 있고 주에게 건강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도에 이미 밟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제후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고 성인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소문을 폭군 주왕이 듣고 기분 안 좋잖아요. 자기나 제후가 성인이라 하면 자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성인이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인이 아니면 뭐 살려주고 이제 그런 알아보려고 이제 일을 꾸민 것이 문왕의 아들 첫째 아들이 백업고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백업고인데, 백업고의 그 정원료가 달기라고 있습니다. 달기라고 있는데, 이 달기를 정원한 사이인데 달기를 중앙에 뺏어가지고 첩으로 삼아버리고 백업고를 죽여버리고, 백업고를 죽여가지고 그 인육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문왕한테 보냅니다. 먹으라고. 문왕이 자기 아들이 인육을 가지고 요리한 걸로 알면은 이 성인이 틀림없다. 먹으면은 성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목숨만 살려주려고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도착하니까 문왕은 이제 아는 거죠. 알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먹는 척을 해서 목숨만은 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왕은 문왕을 가만 놔두지 않고 7년 동안 유리라는 곳에다가 강금 유폐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도수가 문왕의 도수인데 그게 정도령 대두목한테 붙어있는 도수다. 그러기에 정도령 대두목에는 7년 동안 옥고를 치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법전 극생가에 하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거기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종교나 이 세상 모든 학문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죽어서 천당, 죽어서 극락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도령은 살아 천당, 살아 극락이다. 죽어서 천당 가는 일이 없다. 그건 마귀의 논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금과 거문이 다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두목 정도령은 7년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7년 옥고를 치른 이유가 죽어 천당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살아 천당을 주장하는 대두목을 음에 핍박해가지고 옥고를 극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수가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정도령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도령은 감노회를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뭐 이윤의 도수고 문왕의 도수가 뭐 다 맞다 해도 이론이 정교하다 그래도 감노회를 못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노회의는 마귀를 죽이는 무기입니다. 마귀 죽이는 무기, 감노회입니다. 마귀를 죽여야지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놓으리라. 주의 이슬, 구세주 하나님의 이슬이 감노잖아요.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빛이 나는 거죠. 빛이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풀이 맺힌 이슬이 아닙니다.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놓으라.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진다. 그것을 이제 구세주가 되는 정도령이 감노회를 가져오는 거죠. 중화경, 강경산 선생이 썼다는 중화경에도 나오고, 성경은 방금 감노회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또 다른 구절이 또 있어요. 불경에도 미륵불은 감노를 들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노소를 들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불이니까. 또 교감유록 새 41장에 보면은 이경기 타파 멸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감노회일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그 빛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면 마귀가 그대로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이경기 바라보는 즉시 타파 멸마 마귀를 부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노회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역시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감노회를 직접 가지고 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것을 꼭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도령의 신해설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감유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교감유록 남사과 비결 본문에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